할렐루야. 오늘은 일방적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 동안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누구의 언약으로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나누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치 중고등부에 온 것 같아요. 오늘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저번 주에 배운 거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지난 언약은 바로 노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언약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시작 부분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을 나누고 있는데, 언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언약을 통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어졌으며 그 발전된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땅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봤다시피 에덴 동산은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에덴의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내게 보여줄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여줄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로 수식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역형으로 쓰여져서 의미를 직역하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땅을 보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땅에 대한 언약의 발전과 성취에서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잘해서 땅을 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일방적인 약속으로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고르자면 바로 이 일방적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방적 언약의 이 속성이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로 인해서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공동체를 이루어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에서 이어지는 생육과 번성의 약속입니다. 언약은 창조 언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노아 언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두 번째로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불리는 민족과 국가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신이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이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큰 민족과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의 의미를 자세하게 알려면 창조기사 때부터 봐야 되는데요. 복은 생명력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아담의 타락 이후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노아의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홍수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의 그 상태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보존은 홍수 이전의 보존이 아니라 창조 시대 때, 창조했을 때 그 약속을 보존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약속 또한 바벨탑 사건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 그리고 이 언약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복을 복음과 연결을 하며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의 복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진술해 나가는데요. 이어서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은 곧 구원, 그리고 완전한 회복, 그럼 생명력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 모든 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 언약과 또 노아 언약의 연속성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복의 개념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명시화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복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바로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고백하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경고하듯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며 참된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인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분명 이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할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할 것이며 영원토록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견인은, 믿음의 견인은, 성도의 견인은 우리에게 방종과 나태함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견고하게 인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 믿음에 합당한 인내하고 순종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있고요. 또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요. 또 형제애도 있고, 그 중에 가장 독특한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대개 이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본질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족하고 실수가 있어도 이 사랑은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부부간에서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구 하나 실수하면 마치 안 사랑하는 것처럼 막 싸우지 않습니까?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부부간에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실수하면은 쓴소리가 나오고 또 안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을 나타내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성장 이후에도 부모를 잊거나 무관심해도요, 여전히 그 부모님의 사랑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인 이 일방적인 언약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작정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요, 이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족해도 이 언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사랑을 기인한 아브라함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언약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동일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완전한 생명력이 충만한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해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고하게 우리는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경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동참하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이 되며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